오늘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안조 동산 좋은 곳에서 선한 목자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교독문 11번, 10편, 1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스스로 다스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엿볼 수는 없으나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굳어진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며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죄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 살기를 즐거워하며 죄의 유혹에 주목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마음을 원했지만 문득 분냉과 역정과 다른 일을 비난하는 마음이 주와 같이 가는 길을 벗어나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옳지 않은 일에서 분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기보다는 세상의 정의를 논하며 세상의 올바르지 못함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나의 기준으로 분노함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시산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자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되고 은혜 넘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더욱
권능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한 신령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9쪽입니다.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아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3월의 따스한 날씨를 주시는 가운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충성과 헌신으로 가정과 이웃이 복음화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과 찬송과 가사를 필사할 때 특별한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로 구원의 감격과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들이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봉헌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탄핵 심판 전국 속에 헌재의 결정을 기각이든 인용이든 모두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씻어 낫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대함과 믿음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말씀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사 저들의 충성 헌신을 받으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세계 복음화가 가속화되어지고
보냄받은 이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를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찬송가 20곡을 필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은혜, 우리의 신앙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열흘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과 찬송가 5곡을 필사했습니다. 아마 찬송가 필사하시는 분들 중에 곡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곡을 불러와 가지고 곡도 익히고 가사도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봉헌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카드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도 작성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제출하고 나가셔서, 주님이 고난 받은 것 그냥 도 닦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전도는 화요일 날 5, 6 여전도회가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가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15분에 교회 이 자리로 다 오셔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 함께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올라오시길 바라고요. 건사의 헌신 예배가 26일 수요 예배 때 있게 되어집니다.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졌고 또 전도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평일 목요일마다 구역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인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빠질 수 있는 이유는 많지만 또 이런저렇게 계획을 짜서 구역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각 기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관장님과 각 기관 회원들은 시간들을 정해서 단순히 예배 시간 잠깐 모이는 원래의 모임이 아닌 2025년도 시작을 함에 있어서 각 기관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상희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천국 한성 예배 발인이 주어지는데요. 시흥 장례원의 201호실에 모시고 계시는데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4장부터 여호수아 22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고 단톡방에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암송의 말씀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는 말씀, 필사하는 말씀, 통독하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자산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원선 교수님 딸 서민이 함께 온 것 같은데요. 박소민,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예수님의 제자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세 가지의 필요, 기본적인 필요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필요가 있지만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필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필요, 근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예배,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게 되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훈련, 교육,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세워가는 거지요. 훈련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인 거지요. 난 못해, 훈련받지 않아서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이 있는 거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다시 빛에서 어둠으로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보냄을 받는가? 구원받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 가서 빛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지요. 주님을 선포하고 사명을 갖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착해지지 않는다, 사람이 착해진다,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요. 착한 사람으로 개발, 금욕적인 종교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개발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죽이라. 기독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당시 세계관은 이 지구를 물로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이 지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개발해서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속은 썩었는데 겉은 번지름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에게 당신 착한 사람이요? 묻게 되어지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보내심, 빛에서 어둠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고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빛을 환영하지 않고 미워하는,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시 어둠으로 보내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두워져야지 잘 되거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떻게 어둠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두워져야 잘 되고 성공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명백한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고통, 핍박받을 각오, 왕따 당하는 외로움, 부담감,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각오를 해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 삼으로 하셨지요. 우리처럼 어둠으로, 왕으로 삼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어둠입니다.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어둠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냈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약함이 있습니다. 부르심, 보냄 받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빛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겨야지 되는 거지요. 빛으로서 어둠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전도, 증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봉헌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왜 권리를 포기하는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범사를 참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권리를 다 찾아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장애를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손해를 볼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하는 말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어떤 권리를 침해받게 되어지고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상처가 없습니다. 피해 의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해 의식 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했던 이유는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상처, 피해의식이 없고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안에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락하는 현상이죠.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상처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분노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상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언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숨는 사람들, 그들이 언제 구원을 받느냐?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들을 사랑할 때,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때, 손해를 볼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증거되어지느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할 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에도 손님이 실수해서 음식을 나누다가 음식을 쏟고 우리의 옷을 더럽힐 수 있는 거지요. 손님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질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 나의 권리 주장.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때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께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성령님과 같은 생각, 성령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지요.
성령은 성령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을 알리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성령님의 소원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주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성령의 소원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강력한 의지, 목표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주님을 드러내겠다는 열정, 의지가 없으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랑 같이 동역하자, 나랑 같이 일하자, 너는 내 동역자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특히 주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증거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도대체 여기서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으라.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이 권능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지요.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 똑같은 현상은 성령의 권능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를 비교해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도 귀신도 쫓아냈고 병을 고쳤으니까 이것은 권능, 능력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오히려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퍼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더 열악한 환경, 고난,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다. 두려워 떨던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해졌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이 성령을 받고 나니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 갑자기 똑똑해진 거지요. 가해 수업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 강림 전,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차이점은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영적 무지가 영적 이해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보내어질 때 이 성령의 권능, 기쁨, 담대함, 영적 이해를 갖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증거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추구하는 것, 자기를 유익하는 것, 이 죄성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거지요. 피해의식을 가지면, 상처를 갖게 되어지면 싸나워지잖아요. 자원에서 부드러워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 주님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피해를 보았습니까? 피해를 보시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절대로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습니다. 빛에서 다시 어둠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성령의 소원,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어지지요. 오늘 전도 대상자를 봉헌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나 교회의 사명, 세상을 위한 역할, 전도, 이 일은 이 땅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장 데리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전도하라고,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날마다 돌아오는 복이 주어지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소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루어 충만하심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부르셨고 빛에서 어둠으로 보내신 소명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이에 우리 전도 대상자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